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로 14째 주일인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월이 오면 웃자라던 기세를 접는 나무며 곡식들, 잎마다 두텁게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맑아진 강물에 비친 그림자도 묵직하다. 풀벌레 노랫소리 낮고 낮게 신호보내면 목청 높던 매미들도 서둘러 떠나고 들판의 열매들마다 속살 채우기 바쁘다. 하늘이 높아질수록 사람도 생각 깊어져 한 줄기 바람결에서 깨달음을 얻을 줄 알고 스스로 철들어가며 여물어가는 9월. 오늘 기도문은 최윤정 집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이필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땀띠로 난 상처가 난 살가죽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유독 길게 느껴졌던 여름입니다. 지난 8월 초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신 채 멈춰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거실도 못 나오고 방에서 여럿이 갇혀 계셨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걷지도 못해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입고 벗지 못할 정도로 근육이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만에 시설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늙은 어린애였습니다. 40년 넘게 먹던 약을 끊고 에어컨 없는 여름을 맞았습니다. 더우니 부채질을 해 팔 힘이 생겼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오르니 다리 힘이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6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한 달 동안 부채질을 하니 팔 힘이 생겨 옷을 입고 벗습니다. 어머니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누이니 아이 키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이랬겠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합니다. 그런데 밖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보다 뉴스와 예능을 보며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미디어 마약을 소비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요양보호사분들의 고충을 생각하게 됩니다. 노인 학대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눌하고 더딘 행동에 불쑥불쑥 화를 넘어 분노까지 발전합니다. 심호흡, 명상, 이너피스를 합니다. 누군가 제게 장애인 돌봄, 요양보호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보수와 중노동, 저평가된 일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돌본다고 밥을 사주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부끄럽고 몸둘바 모르는 정신 승리는 제 몫입니다. 저의 소망은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서 다시 요양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안 간다고 외칩니다. 그런 협박으로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퉁칩니다. 아기들이 어미 품을 떠나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다가 요양원에 가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납골당으로 갑니다. 이 쳇바퀴의 길에 삽니다. 그 속에서 달빛 사냥을 떠나고 하하호호 웃으며 하나님 곁에 갈 동안 주변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거둬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 듣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되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밤은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무너지게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굽지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일어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것을 한종뿐이라.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라. 아멘.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계신 지 15년 되셨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제가 이제 온 이후로는 12년 됐는데요. 그때 한 10년 전에 한 번 오셨던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예 그리고 설교는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부탁드린 적은 그 전에는 했죠. 그 전에 전도사. 지금 전도사고요. 지금 동경이 아니라 일본 야마나시에이와 대학 잘 읽었네요. 거기 종교 주임으로 계시면서 부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동안 목회하시다가 학교 가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하고 인연은 신학생 때부터 홍익표 목사님, 홍승표 목사님, 쌍둥이 목사님이 홍승표 목사님은 지금 연대하고 지금 이제 인후교회 그 아펜젤러 인후교회라고요 서대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목회하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는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쯤에 태극기와 한국교회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내년 3월쯤에 그리고 오늘 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뒤에 보면 책을 막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홍이표 목사님 신학생 때부터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좀 하시다가 목사님을 받으시고 이분을 선교사가 받아서 부부 목회 잘하세요. 와이프도 목사님이시고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마 설교 한 몇 번 하실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기 안에 계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사실은 몇 번 오셨는데 주중에 오셨다가 그냥 주중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번에 주말 보내시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오신 김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본 상황도 있고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또 신앙 고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귀한 강단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의사시부리 데스. 일본말로 한번 인사했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금 횟수를 한 16년 파송된 지는 15년, 정확히 15년 되는 데라서 저를 일본에 파송한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동력교회입니다. 동력교회는 지금 15년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김유미 전도사님이
그런 거 아셨어요? 하니까 몰랐는데요. 네, 아주 제가 예전에 여기 신학생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안수받고 일본에 갔기 때문에 제 후배, 완전히 직통 후배가 이렇게 계신 걸 활약하는 걸 아까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지키면서 동력의 역사를 지금 또 읽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98년 가을에 동력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자 이러고 동생인 쌍둥이 동생 홍순표 목사랑 저기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백석역에 내려서 한참을 헤매다가 찾았는데 그때 이제 작은 도서관 준비한다고 몇 분이 책에 라벨 붙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자마자 그 일을 돕기 시작한 게 동력가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신학교 2학년에 복학했으니까 3년을 쭉 이제 돕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직전에 아내 가미야마 미나코 목사와 함께 이제 다른 한 교회에 가더니 적응 못하더라고요. 근데 동력교회 데려오니까 너무 좋다고 나는 동력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동력교회에서 파송 받자 이러고는 전도사로 여기 와서 또 전도사로 다시 인연을 맺고 2009년 5월에 파송받아 나간 지 이제 1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우리 홍정수 목사님 이제 가사 쓰시고 아까 동력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주 노래 너무 좋은 노래 같이 불렀는데 옛날 초등학교 때 그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저쪽에서 불어오는 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그 바람에 방사능이 실려온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동쪽에서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죄책감이 많이 들면서 아까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일본 효고라는 데서 하다가 교토의 동해바다,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 그 바닷가의 시골에서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바다에 가면은 이제 우리 강화도 같이 서쪽이 보이는 바다죠. 같은 동해바다인데 헤엄쳐 가면 내가 내 고향 강원도 동해시에 금방 갈 텐데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 반대편으로 돌고 돌아서 여기에 딱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그래서 내가 지금 땅끝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과 한국 늘 지금 갈등과 반목이 있는 사이인데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끝이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파주문산 가면 같은 동포들하고 반목하고 70년 이상 세월을 지금 성을 겨누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말하는 땅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면 바로 여기가 땅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일본의 땅끝에서 같이 신앙생활 서로 응원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다가 또 나고야에 좀 있다가 4년 전 코로나와 동시에 일본의 후지산 바로 밑에 있어요. 야마나시현이라는 시골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 학년에 한 17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700명 되는 작은 시골 대학의 종교주임, 교목 같은 일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코로나하고 동시에 부임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온라인 강의 막 갑자기 가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좌충우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돼서 이제 보람된 이제 학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학교는 대부분 학교 다닐 때 불등교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대학도 진학을 포기했던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 다 마음에 고민이 있고 멍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새롭게 시켜보자 하는 학생들이라 거의 목회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학생 한 학생
상담해 가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4, 5, 6학년 같은 학생들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富士山을 비롯해서 3,000m급 산들이 쫙 둘러싼 분지에,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쫙 비껴가는 동네입니다. 3,000m 산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분지에 늘 이렇게 고요하고 바람이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본의 가장 유명한 포도하고 복숭아 산지입니다. 과일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재배하기가 옛날부터 좋은 곳이라서 제가 사는 것도 그렇고 학교 주변도 다 360도 포도밭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는 샤인마스카트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나가면은 지금 하나던 포도알이 연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일상 속에서 늘 보면서 학교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 여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던 바로 그런 무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오니까 포도가 이렇게 여기 준비가 되고 아주 포도가 연들어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이제 어린이 도서관 이런 이제 시립 도서관 이런 데 가면 꼭 꽂혀 있는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그 동화책이 코이누노 운치라는 동화책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강아지똥. 일본에 어딜 가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을 처음 이렇게 만난 곳이 바로 이 동료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거기서 너무 재밌다 이러고 아까처럼 이렇게 어린이들을 읽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가장 유명한 동화책 중에 한 권인데 한국 사람이 쓴 줄 잘 몰라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는 이거 한국 사람이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생물들로부터 너는 꺼져 불필요하다고 무시당하는 강아지똥이 마지막에 비가 오는 데서 외롭게 질퍽질퍽 해가지고 죽어 녹아가죠. 거기 있던 민들레 씨랑 만나면서 다시 아름다운 민들레 꽃으로 피어나고 거기서 씨가 또 퍼져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에 소중한 양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쓰신 분이 크리스찬이셨던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썼다고 하시죠. 강아지똥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민들레 꽃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똥입니다. 똥. 일본말로 또 응꼬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주일 말씀에 똥 얘기하는 게 좀 신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판단하고 만지거나 입에 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열러 오신 거 아닌가. 먹고 똥을 싸실 필요도 없던 하나님이 먹고 땀 흘리고 똥 싸기 위한 존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똥을 빼놓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서 비롯된 가지. 제가 학교에 걸어가면 다 포도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비료를 줘야 돼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포도가 그렇게 여러분 입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밭에서 비료를 뿌리는 농부들을 봅니다. 야만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똥을 보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멀리하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른바 유목 생활을 멈추고 농경을 시작하죠. 거기서 주어진 농작물은 포도, 올리브, 석류, 그리고 곡식으로는 보리와 밀 등이 있습니다. 그 땅에 열매 맺는 것을 그 땅의 사람들의 가장 목숨과 걸린 생명과 걸린 일이기에 예수님은 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땅의 그 일과 관련된 얘기들 하셨죠. 그래서 아까 소개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는 비유야말로 가장 알기 쉬운 비유였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는 어부들의 입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수도 했고 농부들의 모습도 봤고 호숫가에 어부들의 모습도 보면서 함께 더불어 사셨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동물들로부터 배출되는 똥, 그것이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양치기셨기도 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우리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 악취가 난다고 멀리하는 것들을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양분이 되는 소중한 것, 오히려 반대로 더럽지 않다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고치려 하신 거 아닌가. 제가 아까 후쿠시마 얘기했습니다만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원자력이 가장 깨끗합니다. 클린 에너지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색무취에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방사능이야말로 가장 더럽고 생명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요즘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오늘 말씀도 구약 성경입니다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 포도밭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많은 열매가 가득한 포도를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유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실 거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을 것이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예수가 하셨죠. 그래서 다 구약 성경에 나오던 얘기들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가격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밭에 비유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보물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왔던 그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민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 될 거다, 보배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만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멀리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신명기부터 나오지만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분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라는 지금 일터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하고富士山도 보고 일본 알프스 너무나 좋은 곳이 많으니까 안내하고 싶은 곳인데요. 오늘 읽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시는 이스라엘이 포도밭을 다 수확하고 요즘 다 수확철이잖아요. 요즘 같은데 포도밭을 수확하고 축제를 벌일 때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1절,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나무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이 막 되고 노래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런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로 갑자기 흘러가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칭송하고 아름다운 소출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막 고조되다가 갑자기 열린 것들이라고는 들포도뿐이라네. 갑자기 노래가 힘이 쑥 빠지는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학생들 가르칠 때 너희들 대일본 제국할 때부터 해가지고 일본 최고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일본이 좀 국력이 세하니까 텔레비전 틀면은 일본이 만든 물건 최고 이런 예능 프로가 다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른바 국뽕 프로그램이 막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거 일본 학생들한테 너희들 그거 위험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지난 한 7년 탄핵 직후부터 한국이 한류 K-팝도 잘 나가고 코로나 때 대처도 잘하고 위상이 막 높아지니까 한국이 상당히 국뽕이 쳐오르더라고요. 저거 위험한데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분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도 내고 뭐 그랬죠. 지금 그 한 5년 동안이 바로 이 가사의 앞에 부분이 와 그랬는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하면서 열린 것들이라고 들포도뿐이네 한탄하는 가사.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심정이 오늘 이 성서 본문의 이 내용이 아닌가 1절, 2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노래가 수학의 기쁨을 맛보는 축제 때에 낭송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수학의 기쁨에 확 도취돼가지고 노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반대의 결론으로 흘러가는 노래, 제대로 된 수학을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노래. 하지만 이 노래가 바로 역사를 말하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밖에서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그와 대비되는 역사적 현실로 그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신앙세계가 당대의 풍요로움과 자부심을 찬양하는 그리고 잡법, 국뽕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되는 있던 당시의 수많은 이방 종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성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가치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닐까 합니다. 단지 자연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면서 그것에 도취돼서 만끽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에 비추어 인간 삶이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성서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밭을 보고 실제로 그걸 누리면서도 지금 우리 이 공동체가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이 공동체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3절부터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더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너희가 그것을 맺기를 원하고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만 맺혔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포도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여기서 노래를 듣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단지 자연적 공간으로서의 포도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는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 자신들을 말하며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들,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 때문에 포도원이 존재하고 자신들이 열매를 그 안에서 맺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래는 그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들어와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죽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요즘 K-팝처럼 멋있게 나가다가 갑자기 아주 호러무비처럼 무시무시한 가사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기에 나는 그것을 더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노래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지만 그 말미에 이 노래 전체의 기승전결을 짧게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을까요? 그리고 그럴 땐 위정자들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 노동자들, 또 전쟁이 난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이 노래가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바로 진실을 깨우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래십니다. 포도밭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현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제가 걸어가다 보면요, 포도나무 줄기가 밑이 이래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운동장 넓이만큼 나무 하나가 쫙 가져 있거든요. 포도나무 대단.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병이 시들시들 걸려가지고 다른 데서는 포도가 막 연그는데 많은 포도들이 그냥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 제가 성서에서만 읽던 거를 요즘 일상에서 많이 보는데 아무리 큰 포도나무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가 지금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어제 제가 간도 대신 백년과 한일 기독교라는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일, 100년 전 9월 1일, 1923년 9월 1일 도쿄 요코하마 지역에 진도 7.9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10만 명의 시민이 죽습니다. 이 혼란을 제대로 수습 못하는 정부에게 민중의 분노가 올까봐 무서워서 다른 표적을 일본 정부가 만들기 위해서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뿌린다.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 흥분한 일본 민중들이 조선인만 보였다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 그래서 2달 동안 6,000명의 조선인이 도쿄 요코하마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것은 천재로 인한 희생이 아니고 인재로 인한 희생입니다. 당시 도쿄는요, 대일본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도시고, 지금의 제가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너무 멋있어졌는데 의리번쩍했죠. 가장 누구나 존경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망시키고,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거야. 하지만 당시의 일본인들은 공포와 불안을 혐오와 사륙, 학살로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된 오늘입니다. 9월 3일. 이때부터 2달 동안 사륙이 이어져.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었다. 100년 전 일본의 도쿄가 그랬습니다. 우리 도쿄가 최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의 서울은 어떤가요? 지금의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땅끝,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밭인가요? 이 포도원 노래를 우리는 예언자들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옳은 일, 정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불타 없어질 포도밭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언자 아모스, 미카 등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존속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는 것을 이 예언자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보편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서가, 기독교가 특정 민족이나 국가, 특정 종교만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경계를 물고 보편적 의의를 가지라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 동력교회라는 자리에서 매주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각자가 소속된 자신의 새 포도밭으로 돌아가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은 학교로 가시고, 노동 현장에 가시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해 매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곳 동력이라는 포도밭에서 여러분 각자의 새로운 포도밭, 그곳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정의와 평등, 사랑과 평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새 포도밭인가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4년 동안 수많은 경제적 불평등과 상호불신이 깊어지는 현실입니다. 홍콩과 미얀마에서 들려왔던 아픔의 절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의 고통의 목소리,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끝없이 쓰러져간 160여 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지구상의 생명들이 고통에 내몰릴까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복잡한 세계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계신 처소에서 저마다 진정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송할 만한 포도밭이라고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레위 29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밭 구석구석까지는 다 거둬들이지 말라.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다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울 수 있게 그것들을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학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에만 만끽하지 말고 그 와중에도 슬프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부정이요 고통의 외침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거 동력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포도밭, 여기서 다짐했던 신앙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포도밭에 갔을 때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상은 막연하고 안 될 것 같고 어렵지만 그것을 리얼리티로 완성해달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본문 좀 뒤에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이 공동체의 교우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멋이 그것을 제약이나 저마다 자신의 새 포도밭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또 남은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생명이 죽어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그로 인해 생명이 넘치는 신명이 넘치는 새로운 포도밭을 일구는 우리 동력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척박한 돌무더지 가득한 이 척박한 각자의 삶의 현장 포도밭에 갔을 때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는 각자의 포도밭을 일궈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포도밭들이 모여 이 거대한 세계가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포도밭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힘부터 더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